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들여다보면 엄밀히 따져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죽였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에 예수님을 죽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을 계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의롭다 인정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예수님의 생명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손에 왜 죽임을 당했는지를 이들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을 괴롭히던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편안함을 즐긴 것입니다. 자신들과 이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의 굴레와 사슬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끊지 않으면 안 되는 암담한 상황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임봉된 돌이 굴려지고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의 진실된 보고를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고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렸다는 소식과 그들이 성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소식을 올곧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헤치고 겉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는 유대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모든 민족이 회개함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동족인 유대인들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며 우리는 그 편지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후손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쫓아냈다고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쫓아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너무도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해답을 우리는 내 믿음에 비춰보며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이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왜 잠들어 있을까요? 그것은 육체가 왕성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신앙이 세상을 쫓는 육체에게 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찢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성령을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거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인 사랑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더 흥미로워진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사는 것에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기쁨보다 빼앗는 기쁨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땅의 소망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보화보다 눈에 보이는 보화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인인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영생입니까? 물론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처럼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들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자신들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배방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지는 곳에 서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은 자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는 너무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믿음을 살피며 내 믿음이 말씀에서 빠져나가서 세상이 주는 방종함에 바쁜 삶을 사는 교인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요함에 은은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